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가 이 정초 기도 시즌 동안 보왕삼매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보왕삼매론 내용 뭐 다 아는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정초 기도를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니까 또 이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실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들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초기도 기간 동안에 본의 아니게 제가 내가 내 입으로 보왕삼매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더욱 참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특히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굳이 다시 보는 것은 법정스님 말씀처럼 불교 공부는 끊임없는 복습이고 끊임없는 반복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매일매일 매순간 내가 보왕삼매론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라도 내가 좀 어기고 살고 있는 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이 기회를 이번 정초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하겠습니다. 세상살이에 권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세상살이에 권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하는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권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는 428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자, 요번에는 보면 주로 이제 내용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데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또 뭔가 하고자 하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어려운 일, 곤란, 재앙, 이런 것들이 막 닥쳐오는 이런 경우를 오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짧게 복습하자면, 지난 시간에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죠? 무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타인과 관계하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과 정을 주고받으면 그게 바로 불교의 인연법대로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중생심으로서 친구를 대하고 주변 가족, 친지, 이웃, 동료, 친구들을 대하니까 이익을 바라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내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중생심이 다 허망하다는 것을 잘 알고 항상 무심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라, 이런 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무심하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중생심을 털어낸 것. 중생심이 없는 게 무심한 거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하면
인연입니다. 인연. 이 두 글자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곤란을 느끼고 일이 좀 쉽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나에게 있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다? 인연이라는 두 글자다. 이 두 글자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그거죠.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곤란이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곤이라는 건 피곤하다 할 때 곤자고, 라는 어렵다, 힘들다 할 때 란이죠. 뭔가 일이 잘 안 되니까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바대로 안 되다 보니까 뭔가 힘들고 피곤한 상황, 이게 이제 곤란한 겁니다. 이 결국 곤란한 거의 근본 바탕에는 뭔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는 우리가 보왕산매론 지금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을 했죠. 뭔가 이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다른 사람이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심에서 비롯된 거다. 오히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타심을 가지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은 인연법을 따르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 이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이 서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에 그 안에 있는 연기실상의 이치를 잘 아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곤란이 따른다는 거죠. 이 말은 표현을 말장난 같지만 조금만 바꾸면, 인연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 내 뜻대로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인연법을 부정하는 거고, 인연법을 부정하는 거는 결국은 이 세계가, 이 사바세계가 굴러가는 것이 다 연기실상의 이치에 따라서, 표현을 바꾸면 공한 이치로 다 굴러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부정하면 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이 세계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할까 싶지만, 지금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욕심대로만 살다 보니까 이 지구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지구가 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누구나 겪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전 지구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 살아가면서 세상살이의 곤란을 느끼는,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데서 힘듦을 느끼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반대되는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참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클 때만 해도 중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공. 지금도 뭐 중국 공산당이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모택동이 어쨌든 혁명을 막 해서 그죠? 모택동이 1949년에 공산주의 혁명을 해가지고 중국의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황제가 된 겁니다. 실제로 모택동이 혁명을 하고 나서 자금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죠. 중국의 자금성은 황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 모택동이 이제 중원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원을 이제 호령하는 황제가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20세기는 이 산업화를 하고 근대화를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50년대만 해도 그냥 농업만 해서 먹고 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모택동이 우리가 세계사 그런 시간에 배웠듯이 대약진 운동을 하죠.
뭐 대약진 운동에 맞는 걸 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 근대화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철이 있어야 되는구나. 쇠. 그죠? 철이 있어야지 공장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요즘 세상에 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철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철만 만들면 중국도 부강해질 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모택동이 중국에 명령을 이제 지시를 내리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철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드는 철은 저 시골에 뭡니까? 그 시기 대장간에서 이렇게 뭐 해서 만드는 그런 철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력갱생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해서 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그러니까 철공소죠. 그런 걸 중국 전역에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 보고 그 많은 몇 억의 인구 사람들에게 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철을 만드는 데 매진해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온갖 쇠붙이들은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장간에 갖고 와서 철을 만든다고 그냥 온 나라가 난리를 떨었어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느냐? 안 되죠. 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업화를 하는데 필요한 철은 진짜 제철소, 큰 제철소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시골에 뭐 대장간에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거의 뭐 그렇게 이제 철을 만든다고 하니 공산당에서 철을 만들려고 하니 일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모택동 한마디면 그때면 천하가 벌벌 떨 때니까. 그 마을에서 철을 만드는데 있는 없는 쇠붙이 다 동원해가지고 철을 만드는데 다 시원찮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은 농사 지어야 될 시기에도 공산당에서 철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하는데 다 동원되고 하니까 농사가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 모택동이 시차를 쫙 나가보니까 영 이 가을 거지도 해야 되는데 뭐 들판도 시원찮고 농사도 시원찮은데 보니까 참새들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있는 곡물들을 막 이제 이거를 참새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택동이 그걸 보고 야, 저 새가 우리 백성들의 쌀을 뺏어 먹는구나. 저 새들을 다 잡아라. 사실은 그게 아니죠. 철을 만든다고 농사도 못 짓게 하고 다 사람들을 집단 노동에 동원해가지고 뭐 논이나 밭이나 손을 안 대놓으니까 참새들이 와가지고 그나마 있는 거 다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게 또 공산당에서 시키니까 모택동이 참새 잡으라고 하니까 또 전 중국의 백성들이 참새 잡는데 다 동원됐어요. 그 참새가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참새가 뭘 먹고 살죠? 벌레들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벌레들이 온 중국 천지에 그냥 창구를 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곡식들도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게 이 대약진 운동에서 그래서 엄청난 대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 수천만 명이 몇 년 사이에 굶어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한 사람이 세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한번 해보겠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택동은 군자에서 물러나고 그때 그 강천 같은 사인방이 막 들어서고 그래서 모택동이 물러나는 듯 했다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대혁명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생략하고 어쨌든 모택동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사회가 굶어 죽을 뻔했어요. 이거는 일이 쉽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항상 명심을 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같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결정에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세상 일이라는 게 수월하게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절대로 쉽게 되는 일은 없구나. 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참 뭐 대선을 한다고 이렇게 뭐 보면은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별로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일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을 망친다. 세상까지 안 가더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내가 힘들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세상살이가 이렇게 곤란한 게 자연적인 현상인가? 계속 강조하지만 보왕산매론의 공식 같은 건 그거죠.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를 피하려고 하면 내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장애는 곤란합니다. 잘 안 되는 거다. 이걸 피해가지고 수월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어떤 마음의 장애? 교만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의 장애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일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중생들이 느끼기에 곤란한가? 왜 뭔가 쉽게 안 풀리는가? 왜 일에 닥쳤을 때 당황스럽고 힘들고 재앙이나 역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원인을 잘 우리가 모를 때는 그것은 재앙으로, 하나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농사를 정말 힘들어가지고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수확만 딱 하면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다. 그러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재앙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말 그대로 재앙이었지만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풍이 올 것 같다. 우리 뭐 일기예보다 뭐다 해서 알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어떻게 하죠? 피해 입는 것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제방을 더 튼튼하게 하고 논의 허술한 부분을 미리 손보고 등등등등.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그런 수확 직전에 막 태풍이 와도 어떤 엄청난 사회적인 재앙까지는 안 갑니다. 왜 그러냐? 원인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원인을 모를 때는 말 그대로 하늘이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왜 곤란한가? 첫 번째는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요. 두 번째는 같은 이유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까 이야기를 그대로 하자면 농사를 지으면서 올해는 정말 수확을 많이 할 것 같아. 올해는 병충해도 별로 없고 여름에 햇볕도 뜨겁게 잘 쬐고 해서 배가 무럭무럭 자랐으니까 올해는 정말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뭐 땅도 더 사고 집도 새로 고치고 기대에 막 부풀어 있는데 태풍이 와서 싹 쓸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그 사람한테는 허무하고 허탈하고 재앙이고 청천벽력이 따로 없죠.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원하는 바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라면 내지는 원하는 바가 없다면 내지는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 세상 모든 이치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한테 이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아까 말한 그런 일을 당해도 청천벽력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원인을 모르니까 재앙으로 다가오고, 두 번째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인연법을 모르고 살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재앙이다 이거지. 인연법을 알고 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거지. 요거를 우리가 명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인연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면 바루공양을 하는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바루공양을 합니다. 바루공양을 하면 오관계를 하고 이제 공양을 하는데, 오관계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을 부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게 오관계입니다. 한 번쯤은 우리 불자님들 송강사 여름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바루공양 해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관계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음식이 어떤 인연으로 지금 나에게 왔는가. 근데 그 인연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중생들과 자연의 노력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지. 내 하나를 위해서, 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는 사람을 위해서 숱하게 많은,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사람이 아닌 짐승, 심지어는 비, 바람, 이 모든 것들이 한 그릇의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 다 성심성의껏 노력해서 헌신해서 이 한 그릇이 내 앞에 와 있다 이거지. 이 무거운 그릇의 공덕을 내가 과연 저버려서는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어떤 약으로 알고 내가 이 음식을 받겠다. 이게 오관계의 내용입니다. 결국 오관계는 우리가 얼마나 촘촘하고 깊은 인연의 그 사슬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항상 명심을 하라는 게 오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요즘 표현으로 치면 뭔가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변수가 내 하나밖에 없으면 세상 일은 내 마음대로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변수는 조금 과장하자면 이 지구상의 인구수만큼, 인간의 수만큼 70억 개 이상의 변수가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조건들을 내가 다 고려하고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관계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인연이 얼마나 우리를 촘촘하고 이렇게 깊게 감싸고 있는지를 알라고 오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이제 요즘은 사회가 이제 현대화돼 가지고 탁발을 안 하지만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탁발하는 게 전통이었다 이겁니다. 탁발을 왜 하는가? 오관계가 담고 있는 그 정신하고 똑같습니다. 오관계는 내 앞에 있는 공양을 놓고 이 음식에 담겨 있는 많은 인연들을 고마워하는 거라면은, 탁발은 내가 직접 탁발을 하면서 한 그릇의 밥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노력과 공덕을 거치는가 하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탁발을 나가면은 푸대접을 받고 제대로 뭐 먹을 걸 받아오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법문을 할 때 탁발을 나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심지어 이런 법문까지 부처님이 했습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수행성이 제가의 집에서 탁발을 나갈 때 사람들은 나에게 보시를 해야지 거절해서는 안 된다. 많이 주어야지 조금 주어서는 안 된다. 좋은 것을 주어야지 나쁜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서 주어야지 머뭇거리며 주어서는 안 된다. 공손하게 주어야지 공손하지 않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탁발을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은 조금 주고 많이 주지 않으며 나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지 않으며 머뭇거리면서 주고 서둘러서 주지 않으며 공손하지 않게 주고 공손하지 않게 주지 공손하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그 수행성은 괴로움과 슬픔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탁발을 해야 되냐?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보왕산매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내가 바라는 바대로 나는 수행자니까 당신은 제가자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원하니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오 라는 생각으로 탁발을 하면 괴로움과 슬픔만 맛본다. 이런 욕심을 내지 말고 무심한 마음으로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나쁜 음식을 주면 나쁜 음식을 주는 대로, 머뭇거리면서 주면 머뭇거리면서 주는 대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탁발을 나가면 앞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자들이 탁발 나온 수행자들을 대해도 그 수행자는 괴로움과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행자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행자는 제가의 집을 방문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욕심을 내고 남에게 이런 걸 기대하고 바라고 이런 걸 해달라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반대의 것들이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지 말고 인연대로, 인연이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주는 대로 음식을 받아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탁발을 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욕심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연법을 이야기할 때 이 오관계와 탁발의 정신은 우리가 뭐 이런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연기의 이치를 깊이 있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오관계의 내용을 가슴으로 느끼고 실제로 이런 뭐 탁발을 하는 걸 통해서 인연법의 이치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마음으로 새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보면 이제 인연법대로 세상살이에 곤란이 닥쳐오더라도 역경이 닥쳐오고 재앙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인연대로 흘러가는 거야.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사실은
한 게 없으니까 일이 잘 안 된 건데도 인연법이 그러한 거니까 안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곤란이 닥치면 드는 마음이 첫 번째는 아까 말했지만 좌절하고 실망하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역경이 닥치니까 좌절하는 거, 그래서 실망하는 거, 그런 마음을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거는 이제 괴로운 거, 번뇌죠. 그 다음에는 그런 역경이 닥치면 어떻게 좀 이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을 찾는다든가, 그 아니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절에 와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역경을 좀 빨리 쉽게 후다닥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실은 내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뭐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그런 경우에도 다 세상 일은 인연법대로 흘러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연이라고 말하면, 인연이라는 것의 인연은 인과 연이 합친 말이 인연입니다. 인과 연이 합친 게 인연이에요. 인은 꼭 그런 건 아닌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은 내적인 원인이고, 연은 주변 조건,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 인은 어떤 내가 의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연은 주변 상황, 주변 조건, 자연, 사회 등등등 주변 상황이 연입니다. 그러니까 인과 연이 합쳐야지만이 인연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인연대로 간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순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에게 왔다가 사라지는 인연 중에서 가장 큰 조건은 뭐냐? 바로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게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거를 빼먹고 주변 상황, 다른 외적인 조건만 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재앙이 닥쳤을 때 만약에 내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재앙이 닥치는 거하고 내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준비 대책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결국은 뜻한 바대로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런데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죠. 어떤 상황, 재앙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면 우리 스스로도 자기 분야에서는 아무리 재앙에 닥쳐도 내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대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인연이라는 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준비를 잘한다고 항상 잘 되는 법은 없으니까 대신 잘 안 될 확률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나름대로 또 새로운 경험과 지식이 생기니까 더 큰 내 어떤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연에는 인과 연이 합쳐져야 인연이 된다. 비유를 들자면 인연에서 인은 씨앗과도 같은 거고 연은 그 씨앗이 자라는 밭이죠. 그래서 씨앗은 상태가 아주 좋은데 밭이 그냥 돌밭이에요. 자갈밭이야. 그러면은 그 자갈밭에 씨앗을 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자랄 수가 없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철저히 준비해도 상황이 너무나 안 좋으면 안 할 말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전 세계를 싹 휩쓸어 버리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업을 잘하려고 노력해도 다 망하는 것처럼 인과 연이 같이 잘 결합이 돼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로 씨앗은 시원찮은데 밭은 엄청나게 기름지고 좋아. 그럼 그런 밭에 아무리 그 병든 씨앗을 심어봐야 자랄 수가 없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뭔가 잘못되면 주변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안 됐다라고 주변 탓만 하면 역시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을 이야기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뭐다? 인연이란 인과 연이 합쳐져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인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준비, 나의 의도. 연이라는 것은 이 나라는 사람, 우리 인간을 둘러싼 외적인 상황, 조건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나에게 이러저러한 인연들이 찾아온다. 우리가 인연이라는 인연법을 우리 처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 이것이 인연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진인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인사, 진 다 하고 나서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게 진인사 대천명의 뜻인데 무슨 뜻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그것은 인연에 달린 거다. 이것이 인연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했는데 전문을 안 읽었네요. 이런 전문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보왕산매로는 우리가 보는 보왕산매로는 요약한 거고 전문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거의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두를 속이고 억압하게 되느니라. 고난의 경계를 잘 살펴 고난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면 고난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하랴.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두 번째의 전문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여기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고난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면, 즉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하는 역경이, 곤란이 공한 거다. 공하다는 말은 인연법에 따른 거다. 인연의 이치에 따라 나에게 왔다가 가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재앙이다, 역경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재앙이고 역경이고 고난인 거지. 이것이 바로 고난이 공한 그런 허망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같은 계속 그 보항산매론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 전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성취되면 뜻이 경박하고 교만하여지며 뜻이 경박하고 교만하여지면 반드시 나는 유능하다 라고 스스로 칭하게 되느니라. 생각나는 대로 일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일을 이루면 업을 따르는 것. 일이란 지금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일의 어려움을 안락으로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인사 대천명의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항산매론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인연이라는 두 글자가 핵심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인연이라는 두 글자다. 전 시간에는 친구를 사귀고 주변 가족, 친지와 정을 주고받으면은 무심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인연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에 새겨라.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노력은 철저히 하고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인연법에 따라 인연법에 맡겨라 하는 것이 오늘 보항산매론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본문은 마치고요. 우리가 정초기도를 내일 모레 회양을 하죠. 내일 모레 회양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계속 해마다 하지만 이게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신정청을 하고 정초기도는 회양할 때까지 신정청에서 정초기도 회양을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칠성기도는 이제 오늘 다 끝났으니까 회양했으니까 칠성기도는 회양하고 맞아. 제가 이렇게 매년 헷갈립니다. 칠성기도도 모레까지 하고 또 정초기도는 신정청 오늘 한 것처럼 신정청하고 정초기도 축원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고 혼돈이 없길 저처럼 이렇게 해마다 하면서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